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각지로 흩어져서 사역하다가 차례차례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던 이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이 가깝게 주 9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책을 몇 권 썼는데,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서 쓴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 생애 몇 년 동안에 요한 1, 2, 3서가 기록됐는데, 이 요한 1, 2, 3서를 묶어서 요한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하나의 줄로 꿰는 듯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 1서 하면 사랑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곳곳에 아름다운 형제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요한 1서를 쓴 배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그림 같은 형제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기록된 책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슬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기쁨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평화는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마움을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사랑을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이 형제 사랑이 없는 살벌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는 교회 안팎으로 믿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정치 권력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 세속 문화가 교회 문화를 혼탁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에서 도피하려 할 때가 많아요. 현실을 벗어나 자신이 만든 이상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 속에서 어려운 현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영생은 현실의 어려움, 핍박, 혼란 등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느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이미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어느 곳을 펼쳐도 소망 없는 것은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었어요. 배에는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로 인해 빈 그물, 빈 배만 몰고 다니던 어부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놀랍게 쓰임을 받는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도중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빈 배와 같은 삶,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의 영원까지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신실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서로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바뀌고 변하기 때문이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새 변하고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과거에 있었던 안타까운 문제로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과거의 아픔들을 모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둘째,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환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만진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 문자, 언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직접 체험했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 단순히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박동수를 셀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곤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숨결을 느끼고 심장의 박동수를 느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높고 위대한 그곳에만 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림으로 본 것도 아니요, 영화로 본 것도 아닌 자신이 직접 품에 안겼던 예수님을 체험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온전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깨달음, 응답, 증거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서 오는 생명의 능력이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나 다 외면하는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당시 하찮은 직업인 목수란 직업을 가지셨어요. 그랬다가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외로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 파고든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간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바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마치 시집간 딸이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와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매를 맞고 살아요. 굶고 살아요.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살아요. 이럴 때 친정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불행과 가난과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 사는 모습을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소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다 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 됐을 때 때로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자식 때문에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도 없죠. 자존심도 없어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고 내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만 된다면,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도 권세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가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죠. 영국의 왕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왕으로서의 자기를 포기하고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가치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봐도,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것에 너무 흥분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일 높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고 여기는데 누가 뭐라고 떠든다 해도 넘어질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다. 아멘. 그것을 뭘로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 공동체, 구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가 펠로우십을 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같이 살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 솔로로 받는 거지만 믿음 생활은 솔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솔로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콰이어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합창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미 콜롬비아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성경을 번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나와 친구가 되자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언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중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친구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고 삶이 변했어요. 삭개오, 세리마테, 남편 5 있는 여인,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야 우리 삶의 근본 본질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한 회복의 은혜는 온 땅, 온 세계로 흘러넘쳐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귄다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무엇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빈 깡통 같은데 무엇을 틀어서 남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으로 인한 용서의 체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애의 변화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혹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쉽게 좌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싸구려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에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기는 책장처럼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시는 온전한 분이시다.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영적 체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를 불같이 일으켜 세우고 이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란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정한 사귐은 완전한 기쁨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 안에 참된 사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가 우리 삶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거저 값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부어주신 그분께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 땅으로 흘러넘쳐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민족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란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천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그런 것들로 인해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므로 기쁨이 주어지고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기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때문에 당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셨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